이루어짐을 말함이니 깨쳐 이치 알게 된다. 학교에는 유의법을 의무로서 가르치고 종교에는 무의법을 자심으로 증케하니 플러스에 있는 것과 마이너스 없어지는 이원에서 불이 밝고 동령되는 것과 같이 유무투법 쓸 줄 알면 최고 발전 장원하다. 만약 유위 세력으로 널리 정의 못하거든 무위법에 주하여서 보리심만 관할지라. 불의의 만행가처 정백하고 순정한 법 만족한다 서라니라. 유의와 무의 종전의 실행한 말씀입니다. 낱낱이 배워서 하는 것은 박학이라도 유한하고 하나를 깨쳐서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이 밝아서 무한하다, 이렇게 종전이 말씀하셨습니다. 낱낱이 배워서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의법이고요. 하나를 깨쳐서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이 밝아서 무한하다, 이게 무의법입니다. 또 종조께서 문자의 경은 성현의 실천한 자취요, 참경은 우주, 자연, 인생, 생활 속에 있나니 실천 증득으로 읽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단지 먼저 깨달으신 분들의 그 자취를 남겨놨을 뿐이고, 참경은 우주, 자연, 인생, 생활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실천으로서 내가 정득해보고 깨쳐가는 그런 어떤 것이 참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법에 주하여서 보리심만 반하라. 불의의 만행과처 정백하고 순정한 법 만족한다 써나니라, 이렇게 이제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무의법에 주하여 보리심만 관하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진각 중에 초창기에는요, 보리심론을 굉장히 많이 독송을 했습니다. 아마 보살님들 중에도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조님께서 보리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불심, 깨달은 마음, 이걸 다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는 반드시 평등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평등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굉장히 편견, 집착 또는 왜곡된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등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평등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다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평등심입니다. 평등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도요, 이 마음이 훈련이 되면은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또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발심을 하는 게 평등심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에 발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설법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체 중생을 어머니와 같이 보라,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일체 중생을 어머니와 같이 보라. 우리 보살님들은 옆에 분들 또는 내보다 어린 사람들 어머니로 보입니까? 그렇게는 잘 안 보이시죠? 어머니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왜 어머니로 봐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생만 사는 게 아니고 전생이 있었고 또 그 전생이 있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을 윤회하는 동안 그때그때마다 다 나를 낳아주셨던 어머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 어머니를 강조를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 그러면은 금생의 어머니는 분명히 내가 아는 분이고, 근데 전생의 어머니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또 그 전생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거 뭐 수천 번을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수만 번을 태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 심지어는 수억 명의 어머니가 계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지금의 어디에 와가지고 무슨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관해보면은, 아, 이분도 나의 어머니고 저분도 나의 어머니고 다 어머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 애착이 들어가고 이런 어떤 마음이 없이 골고루 평등해지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나의 어머니였다, 이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평등심이 일어나요. 평등심이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아, 이 평등심으로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일체 중생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여는, 그게 이제 보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니로 보시는 그런 어떤 거를 보사님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로 본 적이 없지요. 어머니로 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좀 어머니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지난 8월 초순에는 어떻든 뭐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다들 잠 못 주무셨지 싶고요. 진짜 그 기간 동안 행복했죠. 그 가운데 제일 우리가 기쁨을 많이 느낀 게 뭐였습니까? 예? 축구 동메달 딸 때 일본을 이기는 거,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평등심,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겨가지고 정말 우리는 좋았는데 일본도 좋았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심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경기 그 자체를 즐기는 건 좋은데,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여기에 집착을 가져버리면 평등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어찌 보면은 중생심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입니까? 나라만 갈라져 있다고 우리고 너그입니까? 인류 전체를 보면 인류가 다 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그러면서 테두리를 작게 치려고 해요. 심지어 내 개인을 갖다가 우리 속에 가두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우리 속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적으로 나누고 뭐 학벌로 나누고 뭐 경제력으로 나누고, 이게 너무 많이 나누어져 가지고 전부 끼리끼리 우리 근데 우리 크는 이거를 갖다가 틀을 깨는 게 평등심이라요. 이 틀을 깨야 진짜 온 인류가 화합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종교님께서도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수용 못한다 그랬습니다. 큰 그릇에는 작은 그릇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자, 상대하고 내하고 둘이가 부딪혀가지고 어느 큰 그릇에 누가 담겨야 되느냐? 누가 큰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큰 그릇이 되면은 상대의 허물도 수용이 됩니다.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게 다 내게 되니까. 근데 내 그릇이 적으면은요, 상대가 조금 그릇이 크다 싶으면 그거 수용이 안 돼요. 그거 담을 수도 없고, 그러면 맨날 이제 그거 못 담으니까, 내가 못 담으니까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겁니다. 늘 뭐 찌그락거리고 이제 막 상대를 갖다가 내가 잘못했는 거는 그건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다 돌려놓고는 니만 잘하면 된다, 니만 잘하면 된다, 맨날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등심을 가지고 볼 때에
자녀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키울 때도요, 내 아이 남의 아이 이거 상관없이 골고루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집에 뭐 맛있는 간식 줄 때도 친구 놀러 와가지고 주면은 차려주면서도 간혹은 우리 아이만 좀 좋은 거 더 많이 먹었으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처님이 자비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은 내 아이보다도 오히려 남의 아이를 먼저 챙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음이 되면 그 그릇이 좀 커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본다면은, 불합리하다, 내가 억울하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안 가지고도 능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우리는 그래도요, 이 시민진리 만나가지고 참 닦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들이 다들 많이 넓어졌어요. 많이 넓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집이라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좀 묶여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